할렐루야. 지금부터 2022년 11월 20일 인터넷 비전교회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스스로 잉태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가 사하여지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령의 세례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아름다운 곳인과 교회의 연합이 의로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만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주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며 날마다 이 믿음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1편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었던 것을 성경에서는 가난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가난을 걷어가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의 부유를 선사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로 날마다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부족한 연고로 넘어지며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좋아할 때가 많아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민망하고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당신의 거룩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새로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이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나서 귀신들이 쫓기고 병마가 쫓기고 또 앉은 자들이 일어나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며 모든 암병이 떠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천고마비의 계절에 여러분들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의 주제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입니다. 우리는 가난이라는 말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흔히 쓰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가난이라는 말은 아주 좀 특별하게 쓰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가난은 개역 개정, 킹제임스, 공동번역, 현대인의 성경, 새 번역 등 대부분의 성경에 가난으로 쓰여 있고 그 외에 개역 한글은 빈약으로, 쉬운 성경은 연약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이 가난으로 표시된 히브리 성경 원어가 달이라는 말인데 이는 부러진 나무 가지가 매달려 있다라는 말이랍니다. 그리하여 그 해석이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표현에 의하여 각 성경마다 어떤 성경은 가난, 어떤 성경은 빈약, 어떤 성경은 연약 등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설교에서 이 가난이라는 말에 초점을 맞춰 설교하겠습니다. 나는 이 가난을 부족을 느끼는 모든 현상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돈이 부족한 것도, 건강이 부족한 것도, 지식이 부족한 것도, 힘이 부족한 것도, 심지어는 믿음이 부족한 것도 다 이 가난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이 가난이라는 말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살고 있는 동안 불가피한 상태로 나에게 떠나지 않고 있는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이 가난이라는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설교를 들으면 훨씬 좋을 것입니다. 나는 구약 성경에서 고아되고 과부되고 나그네 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대표적 표현이고 모세 오경에서는 그렇게 이 고아되고 과부되고 나그네 된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하시는 것이 중심 메시지가 많습니다. 또 신약에서도 예수님도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과 가난한 자를 위하여 왔노라고 말씀하시며 고난주간 동안에는 가난하고 병든 문둥이들이 살고 있던 베다니 마을에서 기거하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공생애를 마친 후 다시 베다니에서 승천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자들에게 얼마나 관심과 사랑을 가지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는 이 가난의 히브리어의 뜻이 부러진 가지가 원가지에 매달려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난이라는 말이 얼마나 인생에 위험한 말인지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만 조금 세게 불어도 시간만 조금 지나도 지나가는 동문들이 살짝 스치기만 해도 이 가지들은 땅에 떨어져 밟힐 지경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한 생명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같이 귀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처럼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며
모든 생명을 아끼십니다. 이런 아버지 앞에 지금 가지가 부러져 원가지에 겨우 매달려 있는데 이것을 싸매어 살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일이 될 것인가요?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경우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 힘이 없어, 지식이 없어, 강도를 당해서 믿음이 없어 그것이 떨어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때 누군가가 그를 도와 그의 부족함을 채워 그가 쓰게 하고 새 삶을 살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얼마나 대견스러우시며 그를 돕기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진 것을 30배, 60배, 100배를 아까워하시겠습니까? 1000배, 만배로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가난한 자를 도우면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다가 그가 재앙의 날에 다다르면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즉 재앙에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라는 말씀은 시편 4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이것을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5권으로 나누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권을 모세 오경의 순서에 따라서 나누어졌다고 그러며 1권은 창세기, 2권은 출애굽기, 3권은 레위기, 4권은 민수기, 5권은 신명기 이런 그 구성으로 되어 있다고 사람들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분명하게 두부를 자르듯이 무를 자르듯이 딱딱 구분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서로 섞여 있으면서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되어 있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시편은 5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면서 그 1권의 마지막이 오늘 시편 41편입니다. 대체로 시편 1권은 창세기와 비교되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이 땅에서의 고난으로 얼룩진 가난한 삶과 구원이 그 중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시 41편은 그 전체를 아우르는 결론적인 내용으로서 시 1편부터 40편까지의 내용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가난이라는 말은 41편의 시작이 가난이라는 말로 시작되며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이 여호와께 복을 받는 일이며 위험한 때에 구원을 받는다며 가난이라는 말이 그 중심에 있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로 인간이 만들어지고 이스라엘이 구성되었고 그들이 타락하여서 고난 속에서 징계를 받다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의 축복을 이르러 그들이 다시 재창조를 이루는 그런 순환적인 축복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대체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이 축복의 원리 안에 가난이라는 말을 하나님은 그 중심에 두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가난할 뿐만 아니라 또 그 내 이웃의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고 또 그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 이 가난과 연결된다는 말입니다.
시편 1권의 시는 1편부터 41편까지의 시는 주로 다윗이 지었습니다. 즉 다윗은 대표적으로 앞에서 말한 창조와 타락과 구원을 예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어려서 벌써 적군을 물리쳤고 또 왕이 되어서도 국력을 온 사방으로 펼쳐서 이스라엘의 최대 전성시대를 이룬 외형으로 보아서는 훌륭한 그런 업적을 이룬 칭찬받을 인물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유심히 보면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8형제 중 말째로 어려서부터 목동으로 살았던 가난한 청소년 시절을 보냈어요. 여기서 가난은 물질적인 것만을 말하지 아니한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였고 당시 왕이었던 사울의 신임을 받으며 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이때 백성들이 다윗의 업적을 더 칭송하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 15년가량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가난한 삶을 살다가 30세의 나이에 유다 지파의 왕좌에 오른 후 총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어요. 그러나 이때도 다윗은 남의 아내를 겁탈하여 불륜을 자식을 낳았으나 그가 여호와께 죽임을 당하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기고 군대 신복 요압에게 배반을 당하고 인구조사를 하여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을 애매하게 죽게 하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재료를 모았으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므로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어야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다윗의 가난한 삶이란 이야기입니다. 이에 비해 사울은 40살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40년을 다스리며 왕권을 지켰어요. 다윗의 삶은 이런 사울의 삶과 겹쳐 보면은 정말로 인생이 무엇이고 또 가난한 삶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체험했을 인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 가난을 탄식하고 통분하며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하나님과 맞댐을 하다가 큰 깨달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 깨달음의 처음은 비단 다윗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이 같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인물 같아도 인간은 언제나 가난이라는 삶의 짐을 지고 산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가난을 풀기 위하여 그렇게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간구하였는데 그러다가 다윗은 그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간구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내가 지금 이 하나님께 피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리 간구하고 탄식하고 조르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1대1로 맞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만이 된다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다가 자신이 지금 인생의 가난 문제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다윗은 지금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간구하고 탄식하고 호소하던 그런 형편에서 느닷없이 감사와 찬송을 올리게 되는 것이 시편의 대부분의 구조입니다. 아마 이때 다윗은 자신의 가난 중에 평안함과 사울 왕의 부유함 중에 가난을 이렇게 오버랩하여 가지고 서로 비교해 보았을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다윗은 성령 충만을 얻어 인생에 어떤 가난을 지고 있어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좋은 끝을 보며 인생을 행복하게 살게 됨을 믿고 고난 중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함이 맞다는 귀한 깨달음을 얻고 그는 부르짖다가도 그런 깨달음이 내 안에서 용솟음 치면 다시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한테 부르짖다가도 또 그런 깨달음이 다시 내 안에서 끌어오르면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시편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시편의 다윗의 시를 보면 초반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분노하며 저주하다가도 아참 하고 이 깨달음을 되올려 마음의 평안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깨달음을 솔로몬의 성전과 이스라엘의 국가보다 더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성전도 이스라엘도 즉시 갈라지게 하셨으나 다윗의 이 깨달음은 시편을 통하여 여전히 지금까지 풍성하게 그의 백성들을 깨우고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의 병상에서 이 시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말년에 이 시를 썼다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다윗의 말년에도 그를 가까이 하는 자들은 다 그를 비난하며 다윗의 불행한 종말을 주문하고 있어요. 이때 다윗은 그런 가난 속에서 자신의 인생에서 의지가 되어주신 유일한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자며 시편 1권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사람들은 시편 1편부터 41편을 제1권으로 치고 있으며 그 제1권의 내용을 모세 오경의 분류에 따라 창세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분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1권의 내용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본질적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의 이야기보다는 한 개인인 다윗에 관한 노래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의 위대성을 보는데 우리는 다윗의 그 위대성 안에 담겨 있는 그의 가난에 대한 깨달음을 더 크게 가져야 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시편 1권 내지는 시편 41편에서 찾아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단번에 죽음의 죄는 씻음을 받았지만 날마다 세상을 살면서 짓는 죄는 우리가 짊어지고 있고 이것이 우리가 가난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의 이런 가난한 중에 감사의 삶에서 많은 깨달음을 받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어떤 가난의 짐이 지워졌어도 그것을 벗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가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감사하고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영혼이 온 우주 만물의 중심에 서서 마음의 평화와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축복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씻음받고 죄사함을 얻어 영원한 구원을 얻었음을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립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러한 거룩하고 부유한 삶을 살지 못하고 이 땅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지은 이 세상의 자랑과 또 욕심의 정욕과 또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의 더러움을 묻혀 가난함으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가난을 해결하지 못하여 하나님께 내어놓고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것을 우리의 제물로 받으시고 이 제물을 성령의 불로 태우사 그 연기를 흠양하시고 제물을 드린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평안과 부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을 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때마다 열매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영혼이 구원받고 저들이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가정이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마지막을 사는 것 같아도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손잡아 주시고 우리가 절망할 때 희망과 용기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과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온갖 죄와 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영과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귀신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각종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정신병, 불면증, 공황장애, 의심, 미움, 염려, 걱정, 미움, 다툼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한병은 떠나고 온몸의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손발 저림, 가슴 벌렁거림, 신경통, 관절염은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생활 범사를 묶고 있는 악한 영은 떠나라. 장막과 재판과 채무의 문제는 깨끗이 해결될지어다.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고 창고와 통장이 쌓이게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가난한 중에 우리를 부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우리의 가난을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아멘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알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터넷 비전 교회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인터넷 비전 교회입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 구성원은 주로 암 환우들이 교회 구성원으로 되어 있어서 교회 나가기 어려운 상태에서 서로 신앙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은 010-3718-5661로 전화 주시면 제가 정성껏 안내하겠습니다. 저희의 이러한 모든 행동의 그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하여 어찌하든지 간에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어찌하든지 간에 한 사람이라도 더 영혼을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분은 꼭 예수를 믿으세요. 이 세상에 다른 답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 인생에 묶여있는 여러 가지를 예수 안에서 해결받는 놀라운 축복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날씨가 겨울입니다. 코로나도 극성을 피우고 있고 독감도 또 덩달아 이렇게 많이 확진자가 생기는 것 같은데, 여하튼 우리가 그것을 다 피해 다닐 수는 없어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축복의 역사가 오늘 가난한 중에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가족과 생업 위에와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온 세상 위에와 또 온 땅에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의 삶과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